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새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에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니엘서에서도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4장은 이 다른 장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4장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 나라고 지칭하며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다시 3인칭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성경에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였던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인용하여 다니엘서 4장을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고백은 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그의 직접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4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왕이 직접 조서를 썼는지,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과거를 회상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적 말씀의 꿈은 이 한 가지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수많은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보금자리를 삼고 이 만민이 먹을 만큼의 많은 열매를 맺는 아주 큰 나무를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이 꿈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그 큰 나무를 자르고 잎을 털고 열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쫓아내고 나무가 베어짐으로 이제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루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쇠줄로 감아 7년 동안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악몽으로 바뀌어버린 꿈.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으로 번민하고 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박수들이 그리고 여러 학자들을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박수들이 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박수들과 수객들은 결국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믿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을 보자면 꿈에 나온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모든 주변 국가의 아버지였고 문화와 건축이 발달하여 정말 아름다운 국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 넘칠 도록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만민이 살 수 있는 정말 큰 나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에서 갑자기 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이 들의 짐승처럼 7년 동안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짐승들로 살아간다는 것, 저 깊은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뿌리채 나무가 뽑히지 아니하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 그가 짐승처럼 살게 되지만 7년 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모든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 준 후에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하며 자비롭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꾼 지 1년 후에 자신의 왕의 지붕을 거두며 자신의 나라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 나라, 내 능력, 그리고 내 건세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의 입에 그 말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7년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모습을 보며 하나의 정신병, 특별히 난광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찰스 4세, 그리고 덴마크 크리스찬 7세, 영국의 조지 3세가 이와 같은 난광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중에 조지 3세는 한밤중에 침실을 뛰쳐나가 이 빗속에서 달리기도 하였고요. 이 느티나무와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자신의 왕자를 식사 중에 구타하며 머리를 벽에 박게 하여 피가 흐를 정도로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지 3세를 프랜시스 윌리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였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왕을 길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신병의 증세가 심해지면 이 밥을 주지 않았고요. 또 입에 재갈을 물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와 같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역시 예언한 대로 7년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기한대로 7년이 지난 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 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7년의 삶, 그 고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7년이란 오랜 기간을 경험한 그 일을 겪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일을 조서로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음 그 조서에 쓰게 된 그 첫 줄은 그의 고백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꿈의 이야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 즉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고,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시느니 한낱 포로였던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험을 통하여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7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참 비참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세계의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매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경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과 자주 저녁에 이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특별히 이 남산타워나 이 북악스카이를 자주 가곤 하였는데요. 남산타워와 북악스카이 같은 높은 곳에 가면 왠지 모르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걱정도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혹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는 하늘을 보기 위함보다는 위에서 아래를 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에 올라간 이유도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1장에서 3장까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권세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잊게 된 그때에 그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다윗도 한창 전쟁 중이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전쟁의 군사들만 보내고 본인은 자신의 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궁의 지붕으로 올라가 이 자신이 세운 이 이스라엘 바라보며 흡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지붕에서 밧세바를 보았고 그가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을 그 지붕에 올라간 후에 그가 짓게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부하까지 죽이는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은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가서 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땅을 바라보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윗도 그와 같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라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밧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도 전장에서 싸고 있는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그는 짐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붕은 땅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지만 지붕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땅도 가까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이 하늘과 더 가까운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땅을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고요. 또 반대로 하늘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땅을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이 지붕 위에서 하늘이 더욱 가깝고 하늘을 보기에 더욱 좋은 공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